안녕하세요. 2월 2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티븐 그레이버스는 온유함은 나약한 관대함이나 수동적 태도가 아니라 통제된 간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거짓과 저주가 가득한 세상, 저주도 수용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자포자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사울의 먼 친족인 시므이는 피난하는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윗은 단칼에 그를 죽이고 오겠다는 아비새를 만류하며 시므이를 그대로 둡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마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 있다며 비참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사람은 모욕당했을 때 혈기를 부리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두 사람이 본문에 소개됩니다.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그들입니다. 이들이 다윗에게 보여준 행동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바는 다윗과 그 일행을 위해 탈 것과 먹고 마실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그의 행동은 친다윗교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그러나 속내는 달랐습니다. 나중에 드러나지만 그는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목적은 정치와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다윗 왕정이 지속되는 압살롬의 반란이 성공하든 아니면 사울계가 다시 권력을 잡든 그가 관심을 둔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그의 재산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서 자기 속을 챙기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입니다. 둘째 인물은 시므이입니다. 그는 대놓고 다윗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정죄했습니다. 이 일로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다윗의 신중함 덕분에 죽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친족인 그가 다윗을 향해 품었을 반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권좌에 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권력을 잃을 위기가 되자 곧바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시므이의 행동은 비겁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그의 속마음과 주변 사람들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누구나 평안할 때는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거나 기회다 싶을 때가 오면 숨겨왔던 본성을 드러냅니다. 특히 기회주의자와 비겁한 사람들은 사안의 본질이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과 사견에 치우쳐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공격합니다. 시바와 시므이는 우리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살피게 해주는 반면 교사입니다. 세상에는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동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숨겨진 동기와 보여지는 행동까지도 다 보고 계시지만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모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자신을 향한 저주까지 다 수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1절로 4절은 왕을 상대로 한 사기입니다. 다윗이 감람산 꼭대기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많은 음식을 준비해 피난 행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바는 피난길에 지쳐있을 왕의 일행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바는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을 모함하고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한 계략이었습니다. 즉 이득을 얻기 위해 다윗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용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의 짐을 함께 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5절로 14절은
부당한 저주와 다윗의 대응입니다. 다윗 일행은 바후림에 이르러 사울의 친족 시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일행을 향해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횡포를 부립니다. 이에 더해 저주까지 퍼붓습니다. 그 저주는 오로지 그의 생각에 근거한 것인데도 시므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신의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사용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수용합니다. 아비새가 참다 못해 시므이를 없애려고 했지만 다윗은 오히려 만류합니다.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며 저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합니다. 참 쉽지 않은 태도를 다윗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힘을 사용할 때와 사용하면 안 될 때를 잘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도 그 고난을 허용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찾고 수용하는 겸손한 태도는 매우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고난의 이유가 때로는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의 온갖 저주를 달게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원통함을 알아주시고 저주 대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로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무거울지라도 하나님이 좋게 갚아주실 것을 신뢰하며 소망하십시오. 누군가의 저주에 혈기로 맞서지 말고 오히려 저주를 역으로 이용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시므이의 저주는 그칠 줄 모릅니다. 그는 다윗 일행을 산피딸로 따라가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했던 끈질긴 저주는 다윗이 아닌 그를 끈질기게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저주하며 정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감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주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힐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십시오. 저주까지 겸허히 수용했던 다윗이 결국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음을 떠올리십시오. 고난에 혈기로 반응하지 않도록 은혜 안에 여유를 갖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윗의 망명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존 버년의 소설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흡사합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거짓과 저주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깊이 있는 말씀 묵상입니다. 그 말씀에 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며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결말이 있을 것을 신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고난이 하나님을 돌이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통로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비참하게 만드는 말과 시선에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쉽게 판단하여 섣불리 결정하지 않고 진중히 헤아리며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